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UN 산하의 한 기관에서 매년마다 발표하는 보고서인데요. 매년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을 행복으로 순위를 기록합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54번째로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바로 위에 일본, 밑에 필리핀, 중국, 이런 정도, 중국은 저 밑에였던가요? 그렇게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계 1위는 다름 아니라 핀란드입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는 스웨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 이쪽 국가들이 대부분의 1등에서 10등 사이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호주, 뉴질랜드 다 그런 나라들입니다. 매년 비슷한 순위의 상위가 다 랭크되어 있고요. 그 순위는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건 그다지 중요하진 않죠. 지금 나는 어떤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요즘 행복하세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요즘 행복하세요? 자, 질문했으면 답을 하셔야죠. 대답도 하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다 예, 행복합니다 하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글쎄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도 말하고 싶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행복은 무슨요? 요즘 저 불행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아유 그래 행복하면 좋겠다 이 마음들만 다들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행복한가요? 그러면 또 이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물질의 행복이 있을 거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돈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또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올 줄 알지만 어떤 행복의 요소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물론 가난이 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부요함이 행복의 무조건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있지요. 어느 가정이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아빠와 아이들이 계속 물놀이 하면서 노는데 엄마가 바깥에서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얘들아, 깊은 데 들어가지 마라. 계속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아이들 마음이 그렇진 않죠. 놀다 보면 조금 더 깊은데 하는 마음들이 다 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깊은 데로 조금씩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계속 야단을 칩니다. 얘들아, 들어가지 마. 위험해. 깊은 데로 가지 마. 라고 계속 소리를 치릅니다. 이 말을 듣다가 기분 나빴는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근데 왜 아빠는 깊은 데 들어가도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는 생명보험에 들어있잖니? 라고 얘기했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러나 이 엄마의 마음에 남편보다 돈이 더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의 출처가 성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명예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명예를 얻고 나서 진짜 행복한가? 우리는 명예를 얻고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을 즐기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은 즐기는 거야. 욜로라고 하는 이 오늘만 사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번에 월급 받아서 돈 벌면 그걸로
저축하고 남기는 게 아니고 어디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뭐 다 쓰고 사는 거. 야, 뭐 그래, 지금 즐기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돈을 다 쓰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한 10여 년쯤 지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욜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돈이 지금 하나도 없더라. 뭐 빚이 몇 억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는 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해 보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죠. 바로 라헬입니다.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했는데 글쎄 라반이 자기를 속였지요. 라헬을 자기에게 결혼식 날 아내로 준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나도 모르게 그냥 아내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야곱이 속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라헬도 얻고 레아도 얻게 되었지요. 물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레아에 대한 마음은 거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식을 4명이나 주셨고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지요. 그걸 보고 라헬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대신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빌하를 통하여 야곱이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어요.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실바를 통해서 갓을 얻게 되고 또 하나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 그 아셀을 얻고 하는 말이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행복입니다. 이 아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행복이에요.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행복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누가 더 자녀를 많이 낳고 누가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느냐, 그 두 자매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레아가 자녀를 낳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이겼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행복한 겁니까? 이게 진짜 행복인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아니면은 즐기는 것이나 아니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판단할 때 흔히 그 기준이 낡아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내 상황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내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행복의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네가 얻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 판단되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누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셨지 않니?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잖아.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 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대국이라서요? 아니요. 이제 노예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백성인데 무슨 강대국입니까? 힘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목민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참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며 주님께 속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한 송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물을 때 솔로몬이 그 사람 똑똑했으니 행복하겠지, 그 사람 돈도 많았으니 행복하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성취했으니 행복하겠지 라고 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백합화 하나. 이 백합화는 여러분이 잘 보시는, 요즘 많이 보시는 양귀비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꽃 양귀비 있잖아요. 그것이 백합화인데, 그냥 흔히 보는 꽃 양귀비, 그거 하나만도 못한, 그거 하나만도 못해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언제나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마서 4장에서도요, 내가 일한 것도 없고 내 공로도 없고 노력도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하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부화가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요,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고백할 건 이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2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그는 너를 방문하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대적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될 거고, 그들이 높은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남편이 아내의 내조가 필요하고 아내도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함께 해도 그렇게 힘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그들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환난 당할 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건 썩어서 부러진 이빨 같고요, 부러진 다리 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을 수 없고요, 또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 역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행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는 행복할 만한 모든 자격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도 행복할 만한 이유들은 분명 존재하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요. 또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기에 저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행복한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내가 행복할 만한 사람일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라고 답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꿈을 말합니다. 세상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세상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 꿈을 이뤘느냐?
하면 죄송하지만 제 꿈은 농촌교회 목사가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형적인 농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는 시골 목회가 꿈이 아니고 저는 그냥 도시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도시에서 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농촌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변하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면서 17년째 목회하고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안 출신입니다. 물론 서울 애들한테 천안은 시골입니다. 저 어릴 때 서울에서 집에 간다 주말에 애들한테 나 집에 갈게 그러면 애들이 말합니다. 시골 잘 갔다 와. 우리 시골 아니야. 우리 도시야. 그때만 해도 인구가 50만이 넘었을 때입니다. 지금 뭐 70만이 넘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도시야. 큰 도시야. 그래도 서울 애들은 서울 바깥은 다 시골이래요. 그렇다고 시골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름 도시에 살았습니다. 도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전도사 사역도 다 서울에서 또 아니면 인천이나 이런 도시에서 전도사 사역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일하는 것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 아버지 고향은 당진입니다. 당진 저 위에 우두리입니다. 명절 때나 방학 때 우두리에 놀러 가면은 산 속에 저희 할머니네 집이 진짜 산 속에 그 집만 딱 박혀 있습니다. 거기서 둘러보면 다른 집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서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한 집이 또 나오고 그 밑에 또 두 집이 더 나오고 또 언덕을 한참 넘어가야 몇 집이 더 나옵니다. 아주 산 속에 박혀 있는 집입니다. 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대낮에도 할 게 없습니다. 그나마 물이라도 있으면 물놀이라도 할 텐데 글쎄요 물도 없습니다. 미꾸라지 잡으라는데 징그러워서 잡지도 못하겠고요. 뭐 저희 사촌 형님은 참새나 잡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거 뭐 합니까? 그냥 구경하고 있지만 할 것도 없고 추석 때나 가면 밤이나 좀 따는 재미로 추석 때는 갔고요. 그 나머지는 그냥 할 게 없습니다. TV도 잘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저녁 6시, 7시, 8시 해 떨어지면 우리 할머니는 그냥 누워서 주무십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방에서 저희가 자야 되는데 떠들면 혼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8시, 9시부터 그냥 숨죽이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재미없는 당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당진에 또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이은식 목사님 계실 때 한번 여기 교회를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경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놀러 오는데 그때 대낮에 왔어야 되는데 한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왔습니다. 또 당진 시내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천안에서 오면서 신례원으로 거쳐서 합덕으로 해서 면천으로 송악리까지 왔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가만 저녁에 운전하고 오니까 이건 뭐 그냥 옆에 아무것도 없이 산만 보이고 들판만 보입니다. 그런데 송악리에 왔더니 갑자기 산을 올라갑니다. 막 산을 올라가더니 산꼭대기 하나 넘어가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있대요.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그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못하겠다. 그러고 갔는데 제가 여기 다시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요. 당연히 감사하지요. 너무 좋은 사역지에 있고 너무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에 대하여 말하라면 꿈을 이뤘습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적인 말로 하면 글쎄요. 제 꿈은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성공을 말한다면 제가 성공한 목회자일까? 라고 말하면 글쎄요. 큰 교회, 많은 성도들,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흔히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실패한 목회자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도 글쎄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저희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학교 신학교 동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누가 어느 교회를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어디 갔을까? 하고 막 찾아보면 때로는 교회가 괜찮아요. 괜찮네. 어느 놈은 시골 한복판에 있는 교회 갈 때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건물도 괜찮은 교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싫다거나 행복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저는 그냥 시골교회, 농촌의 시골교회 목회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시골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흔히들 하는 말, 어렵진 않으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뭐가 어려우냐라는 이 뉘앙스가 시골교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런 의미의 뉘앙스로 흔히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어려운 교회는 아닙니다. 없어가지고 빈궁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넉넉해가지고 넘쳐나서 펑펑 써대는 교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어서 오늘 어떻게 살까 이 고민할 정도의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괜찮아요. 행복합니다. 넉넉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성공한 목회자일까? 아니요. 그냥 저는 작은 시골의 한 교회의 목회자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꿈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성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니 글쎄 아직은 행복하지 못한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성공해야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가 꿈을 이루어야만 행복합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라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정말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신다면 꿈을 제대로 이룬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자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너무나 편안해서 좋은 환경에 있어서 아니요. 그런 것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유해서는 아니고요. 꿈을 이루어서도 아니고요. 제가 행복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풍족한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기에 저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말하시는가요?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서 행복하다고요? 내가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져서 행복하다고요? 그 행복은 사실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